오늘부터는 선교사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요점인 영광의 비전이란 내용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그 본성에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또한 삼위 안에서 그분이 물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이러한 진지한 반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우리는 먼저 경건하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울여서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의 비전을 응시하도록 합시다. 그가 온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순서상 이 광경을 보는 것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자, 그가 보았던 분이 예수님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의 복음서 12장 4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사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해석만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는 의심할 것 없이 여러 차례 하나님의 신성 전체를 포함하며 따라서 그 환상은 시각적인 형태로 계시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절대적 본성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친히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이여, 우리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나 혹은 다른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노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동기가 되는 것은 없음을 압니다. 이것은 영원히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극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요, 지금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물러나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다른 이들은 그분을 부인하고 회방하지만 여전히 그분은 영원히 복되신 분으로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자, 그분의 무한하신 위엄의 인내를 보십시오. 그분은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침착하게 앉아 계십니다. 민족들이 격렬히 노하며 헛된 일을 꾸며도 여전히 그분은 태연히 거하시며 그분의 목적은 성취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그분의 연대는 무궁할 것입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보좌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 보십니다. 그분은 결코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단념하지 않으십니다. 만유는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의 통치를 느낍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반역이 그분의 확고한 통치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거친 소동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세우시며 그들의 맹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결국 주께서 통치하십니다.
전쟁의 큰 소동과 땅의 어두운 곳에서의 인간들의 모든 사악함과 지존하신 분을 거역하는 이교도들의 모든 가증스러운 회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결코 요동치 않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것은 결코 낮은 보좌가 아닙니다. 그 위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높이 들린 보좌입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보좌들보다 높은 것은 단지 더 큰 힘의 차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라는 차원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저는 우리가 지존자에게 속한 그 영광과 능력과 통치를 얼핏이라도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비록 우리가 티끌처럼 낮아진다 하여도 우리 안에서 다른 신들을 세우는 자들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가 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눈멀고 귀먹고 벙어리 된 우상들에 맞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로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단순히 경멸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큰 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본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국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느낄 것입니다. 스스로 그 손을 제어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며 열방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정녕 모든 열방들이 그분의 보좌를 보고 그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신 주이심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 그때 이사야는 또한 위대한 왕의 궁전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경의를 표하는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스랍들이 모시고 섰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발이 땅이나 혹은 다른 견고한 물체를 디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위대하신 왕의 주위를 둘러싼 채 움직이지 않으며 마치 무지개처럼 보좌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향을 알기를 기다리며 날개를 펴서 어떤 심부름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분께 찬미를 드립니다. 자, 이 스랍들은 예배의 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예배를 위한 하나의 자극이 되듯이 이 스랍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거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그들의 중심이며 그들의 기쁨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불붙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랍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위대한 왕의 이 신하들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밝게 타오르면서 그분을 경배합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여호와는 천사들이든 사람들이든 오직 불붙은 자들에 의해서만 합당하게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33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엄숙한 질문이 대두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여러분, 거룩한 사랑으로 불붙지 않은 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삼키는 불의 임재 안에서 미지근하거나 무관심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완전히 불부터
타오르게 마련입니다. 만일 우리가 둔감하고 맥 빠진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간주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냉랭함이나 영혼의 혼수 상태는 멀리 제거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례 요한처럼 밝게 타오르는 빛들이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자, 그들은 이사야의 환상 속에서 6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들로 보였습니다. 그분의 종들은 그처럼 행동에 기민하고 생명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전혀 날개를 갖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경이 무디고 비활동적이며 스럽이기보다는 차라리 나무 늘보에 가깝고 날개를 달았기보다는 추를 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은 행동에서 기민하고 활동적이며 의욕이 넘치고 깨어 있으며 원기왕성하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6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중도에 지체하거나 지치지 않고 어슬렁거리거나 늦장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그와 같이 준비된 정신이 있습니까? 생명과 활동력이 있는 이 영광스러운 영들은 그들의 힘을 매우 신중하고 분별 있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모든 날개들을 비행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한 쌍의 날개로는 그들의 얼굴을 가립니다. 여호와의 보좌의 눈부신 광채를 응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겸손히 얼굴을 가리고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한 쌍의 날개로는 그 몸이나 혹은 그 아래의 부분들을 가립니다. 스랍들은 비록 죄가 없어도 여전히 피조물이며 그러므로 그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임재 속에서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과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한 쌍의 날개는 비행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수줍어하고 겸손한 것만으로는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없기에 활동적인 순종과 섬김을 위하여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그들은 4개의 날개를 경배를 위하여 또 2개의 날개를 힘찬 활동을 위하여 갖추고 있었습니다. 날개 넷은 그들 자신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고 날개 둘은 섬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임재 속에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그분을 최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활력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배가 활동을 능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던 마리아가 마르다와 그녀의 많은 섬김보다 나았듯이 거룩한 숭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활동적인 섬김이 뒤를 따라야 합니다. 천사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계명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탁월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탁월성 역시 그와 같은 방향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곧 예배와 일이 적당한 비율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를 거룩한 열정으로 채우시고 또한 우리를 불붙은 존재로 만드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한 활력의 날개를 달아주실 때 그분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헛된 호기심을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치 6 날개를 가지고 그분을 섬기듯이 우리가 모든 선한 말과 일에 준비가 되어 어느 곳이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의 또 다른 부분은 끊이지 않는 노래였습니다. 이 성스러운 존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형제들과 자매들이여, 이 외침이 우리들 각자의 삶의 노래가 되도록 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 한결같이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노래하십시오. 그분의 섭리에 어떤 흠도 찾으려 하지 말 것이며 감히 그분의 길에 대해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모든 일에서 거룩, 거룩, 거룩하십니다. 창조와 섭리와 구속에서 그분은 거룩, 거룩, 거룩하십니다. 그분을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한번 거룩하다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주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해 주를 높이십시오. 그분께 거룩한 노래를 거듭하여 올려드리십시오. 아버지만을 송축할 것이 아니라 아들과 영원히 복되신 성령도 노래하십시오. 삼위일체께서 여러분의 지속적인 찬미의 대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숙고해 보십시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실제로 그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위에서 영화로우십니다. 하늘과 땅이 그분의 영광의 위엄으로 가득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며 고집스러운 피조물인 인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그분을 송축합니다. 자, 지존자의 종들인 여러분이요, 그분의 손에 쥐어진 도구가 되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는 수단이 되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따라서 그분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리라고 하는 현대 이론에 굴복하렵니까? 인간의 역사가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주께서 연약한 인간들을 도구로 삼아 그들과 더불어 악에 맞서는 이 현재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실까요? 세상 나라가 주 예수님께 바쳐질 때까지 성령께서 그 힘이 약해지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무지몽매한 이방 세계에 임하실 때 여전히 저 거짓 선지자 마호메트가 정복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 또한 저 로마의 음녀가 여전히 7 언덕 위에 앉아 있으며 모든 우상들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수치스럽게도 게으른 자의 침상에 누워 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의 전투에서 또한 지금의 전투 방식으로 계속해서 승리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에 의해 그분은 승리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증언에 의해 그분은 어둠의 권세들을 정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분은 계속해서 사탄을 상대해 오셨습니다. 그 원수가 최종적으로 쓰러지고 마침내 구속받은 자들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함성을 외칠 때까지 그분은
결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 경건한 다윗이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말했을 때의 그 열망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을 바라보고 수고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복될 것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또한 섬길 것입니다. 우상들이 철저히 파괴되고 오류와 죄는 진리와 거룩함의 빛 앞에서 도망칠 것이며 땅의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고 온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